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핵심어는 나의 일을 증언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아주 간교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불법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 어떤 장소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불법 재판한 재판정입니다. 거짓 고소자들을 세웠고 거짓 증인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재판하는 바로 그 재판정 자리가 산헤드린 공의회 재판정입니다. 바울은 지금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에 대한 결과도 보나마나 뻔한 일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이제 사도 바울을 죄인으로 고소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처형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담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호합니다. 결론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재판하고 있지만 바울은 전혀 여기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만을 전파할 뿐입니다.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을 섬긴 것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또 자기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나도 양심이 있다. 내 양심이 나를 안다. 그런 말을 하듯이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양심, 즉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충성되게 섬긴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즉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떤 죄인 취급받을 만한 일은 한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심을 따라 했다는 말은 누가 시켜서 강압적으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신앙 양심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양심을 버리고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신앙 양심을 절대로 세상에 헌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는 이런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는 너무 자기 주장에 대해서 담대하기 때문에 이제 재판장이 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 이상 바울의 말을 듣지 못하고 그는 명령합니다. 저 바울의 입을 치라. 즉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얼마나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왜 이렇게 바울 앞에서 초라하고 또 화를 내고 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바울이 죄인이고 아나니아는 의인이라면 의인인 자기 스스로 정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앞에 선 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오히려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담대한데 아나니아는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 끝없이 분노하고 그리고 바울을 치라, 입을 치라, 죽여라 그렇게 바락바락 악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재판한 빌라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에 내어주도록 판결한 빌라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아나니아를 정죄하면서 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회칠한 담, 다른 성경에 보면은 회칠한 무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이게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문 주변에 회칠을 합니다. 하얗게 회칠을 해서 여기는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이니 들어가지 마시오.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 회칠을 했기 때문에 색깔도 있고 화려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는 썩은 시신이 있고 악취가 있고 더러움이 있는 이런 무서움이 있는 아주 음침한 이러한 회칠한 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너는 겉은 대제사장의 화려한 옷을 제복을 입고 있고 큰 소리 치지만 내 속은 썩은 시체와 같다. 내 속에는 악이 가득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나니아는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이 또한 아나니아를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엄청난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결백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자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바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은 일단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나는 몰랐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일반 사람인지 나는 몰랐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일단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직분에 가진 사람을 일단은 인정하고 더 이상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 바울의 또한 대면이 아주 탁월합니다. 여기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공모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문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절대 한자리에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들의 공동체는 마치 여야와 같아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였기만 하면 서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영생을 믿고 있고 부활을 믿고 있고 내세를 믿고 있지만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모세의 율법만 믿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영을 믿지 않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집단이 한자리에 있게 되면 서로 티격태격, 서로 영원히 싸울 수밖에 없는 원수지간입니다. 바울이 이 점을 이용해서 6절 말씀에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여기에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자극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소를 받고 재판장에 서게 된 이유는 내가 부활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내가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오늘 불법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장한 것은 부활과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대환영이지만 사두개인들에게는 마음에 찔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바울이 이렇게 서로 민감한 논쟁이 될 만한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법정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고소해서 죽이기로 공모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이 서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서로 티격태격 싸움이 일어나는 난장판이 되는 법정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말합니다. 9절 말씀에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어쨌든 바울이 서로 싸움을 붙이기는 해서 일단 극단적인 죽음의 결말을 피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여기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로마 백부장, 천부장, 군인들이 이렇게 놔뒀다가는 바울이 저 악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또 대제사장들의 손에 의해서 맞아 죽을 죽음에 처해질까 봐서 바울을 일단 끌어냅니다. 그러나 바울은 꼼짝없이 여전히 체포되어서
결국에는 로마의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의 배를 이용해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만일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울을 편드는 바울의 주장을 인정하고 또 이 재판에서 바울이 승소해서 바울의 승리로 끝났다면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한없이 더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무진 매를 맞고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떤 결론도 없는 재판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 그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이와 같이 증언하여야 하리라. 생명의 경각이 이르렀을 때, 그때 주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 곁에 서서, 즉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재판을 받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변호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혼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용기는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불법 재판에 동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믿어라. 나만 믿어라.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분명히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시간에 로마에 가게 될 것인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확실한 약속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2년 후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상선의 배를 의지해서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예루살렘에서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확실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내게 준다. 그러면 주시는 줄로 믿고 받은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시든지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